이사야 55장 말씀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선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밥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더구만요.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겠지요. 밥을 먹어야 사니까 밥 먹고 살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은 사람은 지식으로 삽니다. 지식으로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고, 무식이 죄다.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과 곤경을 당한다. 라고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경험으로 산다. 그래서 바다에서 경험이 많은 선장, 지식이 많은 선장보다도 경험이 많은 선장이 더 바다에서 성공을 거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 힘으로 산다. 힘이 장사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 돈으로 산다. 돈이 최고다. 눈치로 산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가보면 교훈이나 또 가훈이나 이런 것들을 성실이나 근면이나 정직이나 진실이나 이런 것들로 목표를 세우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또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죠. 잠언 30장 말씀 가운데 보면 작으면서도 지혜롭게 생존하는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높은 곳에다 집을 짓는 사반. 상당히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상당히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 다음에 작지만은
왕궁에서 사는 도마뱀. 왕이 사는 곳에서 살으니까 도마뱀을 봐도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죠. 행동을. 상당히 지혜롭다. 그다음에 작으면서도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나는 개미. 이걸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곤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으면서도 똘똘 뭉쳐다니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을 별로 실감을 못하지만은 저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냥 전부 초토화가 돼버리고 만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작업지만은 상당히 지혜로운 동물대에서를 잠언 30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열심히 부지런히 지혜롭게.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인내심 있게 모든 것을 참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또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친구도 필요하지요.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물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고 휴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답을 한 사람도 있더구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평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구만요. 평화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또 가정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 회사라고, 직장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건강, 재산, 친구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신경을 안 써야 될 그런데 신경을 쓰고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걸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기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술을 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 목마른 자들아 그랬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목마름이라는 하는 것, 갈증이라고 하는 것 과연 없을까요?
없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이 말라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목말라 하고 건강에 목말라 하고 영혼이 목마르고 인생이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흡족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하고 흡족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목이 타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너무 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막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장시간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물을 떠러 그 사막에 있는 우물가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당신이 떠서 먹던지 왜 물을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자꾸 목마르지요. 여러분 재산도 한 1억 있으면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1억은 돈도 아닌 것 같고 한 10억은 있어야 좀 편하게 살 것 같아서 또 악착같이 열심히 10억을 향해서 뛰다 보니까 또 10억이 또 있으면 10억이 돈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목이 말라요. 사랑도 끝없이 목이 마르고 인생도 끝없이 목이 마르고 이 여인도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그 물을 주겠다. 너무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너무 놀래지요. 민낯이 다 드러난 것 같고 감추고 살아왔던 그 여인의 과거, 현재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는 상황 속에서 그 여자는 아연실색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다 물가로 나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마르시면 물가로 나오십시오. 물가에 물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은 물가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의 목이 말랐던 사람이에요. 성공에도 목이 말랐고 물질에도 목이 말랐고 그는 욕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욕심도 많고 욕망도 컸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인생이 이런 욕망이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부질없는 거구나. 어느 시점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그 시점이 왔는지 아직도 그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부질없는 그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옵니다. 야곱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고난도 받기도 하고 힘든 인생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세무서 서장을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역시 똑같은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도 한때는 성공과 또 재물과 명예와 부를 위해서 불철주야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인생이 황혼역이 됐을 때 뒤돌아보니까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뒤늦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제 너에게도 구원이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회개를 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뺏은 일이나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갚아주고 아니 내 재산 전부라도 내놓겠습니다. 뒤늦게 회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그냥 흡족하고 만족하다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인생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참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면 물가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잘못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큰 실수. 사람의 큰 실수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났다. 생수의 근원을 떠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중요시 여깁니다만 성공 뒤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돈을 중요시 여깁니다만 돈 뒤에는 뭐가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이 하나만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다르지요. 셋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깊이가 있으며 넓이가 있으며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니까 인생의 갈증이나 사랑의 갈증이나 물질의 갈증이나 세상의 갈증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께로 물가로 더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고 팔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인생이 꼭 마셔야 될 물,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주겠다. 돈 받지 않고 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사라. 이 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돈 없는 사람도 값없이 와서 사라. 그런데 사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붙여놓은 것은 이 귀한 것이니까 포도주와 젖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너가 소유를 해라. 그걸 그냥 귀한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너가 너 것으로 만들으며 이것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마치 아무리 땅이 많아도 등기가 내 앞으로 안 돼 있으면 내 땅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소유를 할 때와 소유를 하지 않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와 영접하지 않을 때, 말씀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차이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하는 말은 이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왜 포도주와 젖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인생이 목마르느냐, 인생이 힘드냐, 어려우냐, 그러면 물가로 나와라.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이 뭘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와서 사라고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 축복성회를 열고 저녁으로 4번 말씀을 제가 증거를 했고 유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것을 제가 여러 번 저도 들었어요. 상당히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종여매고 무장하고 정말 복이 있는 신앙과 복이 없는 신앙은 다르고 복이 있는 인생과 복이 없는 인생은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 그 다음에 욥의 결말을 끝까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봐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상당히 많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더구만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이것을 사라, 자기 소유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은혜를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는 데서 인생은 갈등이 생기는 거고 갈증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십시오. 주일날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으십시오.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과 편안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이렇게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도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되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또 작은 믿음을 갖고서는 작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칭찬을 듣는 믿음이 있고 책망을 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삽니다. 그런데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좌절시키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듣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절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목마른 자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 정말 너무나 갈등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 이건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와라.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는 돈 없는 사람도 이걸 와서 값없이 이걸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제가 4가지를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는 포도주와 젖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포도주와 젖이 필요하다. 인생은 포도주와 젖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돈보다도 포도주와 젖이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사람들도 와서 이걸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을 왜 사라고 하시는가? 이 포도주는 뭐고 젖은 뭔가? 이것을 왜 와서 사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니까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인생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인생에게 소중한 게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터 키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에 어떤 집사님이 이 손을 못 썼대요. 손을 올리지를 못했대.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 기간에 안수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손이 벌떡 올라갔어요. 전도사님들, 이거 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 손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체험을 못할 뿐이죠. 왜 체험을 못합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내가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가장 쉬운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믿나?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너무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걸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교회에 와서 사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는 파는 데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걸 팔을까요? 총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총장님 말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한테 가서 이걸 물어보면 장관님이 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대통령님이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해석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파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라면 우리가 겨자씨만큼 믿음이 없겠어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은 믿음의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함이 너무나 많아요. 결함이 너무나 많다고. 말의 결함이 많고 행동의 결함이 많고 신앙의 결함이 많고 인생의 결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회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여러분, 산채로 하나님 간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 산채로 가신 분이 딱 2분이 있는데 한 분은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은 엘리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셔서 부활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분들은 산채로 보는 데서 올라가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 딱 2분입니다. 그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65세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완전히 신앙이 달라졌어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 왜 신앙이 달라졌냐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무슨 영광을 받느냐? 너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두셀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창끝이라는 뜻입니다. 창끝. 말하자면 무두셀라가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에녹이 봤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따라 나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왜 갈등이 있나요? 내가 신랑한테 가면 되고 신랑이 아내한테 오면 되는데 안 와요, 둘이. 그럼 이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학생이 학교로 가면 쉬워요. 근데 학교로 안 가요, 얘가. 마음이 학교로 안 가요. 공부 쪽으로 안 갑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되던 때 무두셀을 낳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다른 때는 하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이제 그 369년에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고 그 후에, 그리고 정확히 6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무두셀라가 제일 장수하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의 최고로 장수하신 분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969살 살고 죽어요. 그때 여러분 대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인류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두셀라가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근데 그때 여러분 969년 만에 종말이 그대로 온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걸 종합적으로 성경은 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리하면 결론이 뭐예요? 그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끄트머리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짜임새가 있는 신앙이 확 돼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또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값없이 돈 없이 주일날마다 또 오후 예배도 수요일날도 나오셔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라고 하는 말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내가 소유를 해라. 이걸 받아들여라. 무엇을?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을 하여금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흡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만족해 주는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생활의 만족이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이 있어요.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신앙의 만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은 있는데도 마음에 갈등이 있고 가정의 갈등이 있고 삶의 갈등이 있고 성공을 했지만은 너무 황량하고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너희의 삶이 기름진 것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어서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영적으로 정말 소망이 넘치고 아름다움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